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1장 10절부터 2장 1절에 걸쳐 있는 회복의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 한 우두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좀 놀래야 되는데, 사실은 뭐에 놀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놀래야 됩니다. 이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개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왜죠? 구약에서는 한 층으로만 보였던 것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여요. 한 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는 2층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이 일을 사람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일을 저 구원의 시대부터,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해오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의 말씀, 이 구원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와 이렇게 놀라는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랬어요. 이 구원의 지혜는요, 천사들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엿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싶어서 엿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과 회복이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회복의 말씀을 다루었으니까 이제 2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이혼 법정 이런 건데 실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2장에서 하나님은 일종의 고소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피고소인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은요, 고발자로서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 어머니하고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논쟁하라 이 말은 고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 어머니를 고발해라 그런 말입니다. 고발하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어머니의 잘못을 증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험악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내이자 엄마의 이 부정한 행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그만큼 심지어 자기의 아이들, 자식들이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부정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해석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이 아이들이 다른 남자의 아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거. 바람 필 때 가서 사진 찍는 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아이인 줄 알고서 키웠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내 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이인 줄 알고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애가 자라면서 보니까 나를 잘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를 가져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틀리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뭘 뜻하죠?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요즘 JTBC인가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문제를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이것보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호세아 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낳았다? 사생아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는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유전자를 갖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들과 바람을 폈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는 사생아들로서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지금 내 유전자를 갖지 않은 아이를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증거로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그 우상숭배, 그 부정한 행위가 그만큼 심각하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서 고발하시는 목적이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완전히 버리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갈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부정한 행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나는 이 부정한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부정한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행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과 4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가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말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무엇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하겠다. 내가 그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하겠다.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 아내는 왜 자꾸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5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1인칭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게 누굴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방신들이요. 우상들을 가리켜서, 이방신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바람피는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겠대. 그래서 나는 우상들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우상들이, 그 바알 신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주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우상들이 주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내 양식,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기름과 내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을 우상들이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에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1장부터 5장 7절까지는 여로보암 2세의 말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 평화와 평안과 물질적 부요함,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은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평화를 누리면서 먹고 살만한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 우상들을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정말로 우상들이, 바알신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준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8절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누가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다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은과 금까지도 내가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정한 아내는 남편이 힘들게 벌어서 갖다 준 돈을 누구에게요? 지금 다른 남자에게, 자기하고 바람피는 남자에게 다 갖다 준 겁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 쓴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 것들을 갖다가 우상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데 은과 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져다가 엉뚱한 바알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어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입니다. 내 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까 5절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뭐라고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거 이렇게 아내가 말하니까 남편이 아니야, 내 거야. 사실은 다 내 거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들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내 곡식이고 내 새 포도주고 내 양털이고 내 삶이다. 그것들은 다 내 거야. 다 내가 준 것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 빼앗겠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판들에서는 5절에 나오는,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우상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신들을. 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심판의 말씀에서 어떻게 조롱거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난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뭘까요? 아까 제가 사실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날 사랑한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대. 나도 그 남자를 사랑해.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어요. 5절에서 아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 바알 신들이 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바알 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누구 앞에요?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바알 신들이 널 사랑한다고? 그래, 좋다. 내가 널 발가벗겨서 바알 신들 앞에 놓아두겠다. 널 사랑하는 그 바알 신들,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그 바알 신들이 정말로 너를 구해줄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구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해줄 수 없겠지요. 구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아까 한 말, 5절에서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너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가 포도나무에서 거둔 것들,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거둔 것들, 그것들을 너를 사랑하는 그 이방 신들이 너에게 준 것이라고? 그래?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바알 신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라던 곳에서는 수풀만 우거질 것이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며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한 거예요? 귀고리 장식을 하고 폐물로 자기 몸을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신들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5절에 나오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박혔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에서 너가 사랑하는 자, 너를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5절에 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심판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정말로 찢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딱 두 가지 같아요. 첫째로 부의 위험성입니다. 부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구약의 호세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변함이 없이 추구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부를 추구하는 것,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재물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 살고 싶죠. 그건 사람의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좀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로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돈, 만몬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찾아서, 모두가 만몬을 쫓아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부정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도 일부러 죽이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죽은 것처럼,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살펴봐도 아실 것입니다. 요즘 뜨겁잖아요. 누가 전세 사기를 쳤다느니,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전세 사기를 쳤다느니, 아니면 누가 주가를 조작했다느니, 다 이런 게 뭐겠어요? 돈을 우상화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세상인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이것을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것을 같이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멸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 부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천국 같다고 말이에요.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겠지요.
북한에서 살다가 여길 와서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부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뒤집으면,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큼 위험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물질이, 돈이,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을 맛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복이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인가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이방신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할까요? 누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정말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성실한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에 나와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놀라운 복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엉뚱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한다든지 우리 자신의 삶을 만끽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작중학교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100%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설자 권사님 오늘 아침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더요. 우리 서혜숙 집사님이 목 디스크가 심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목 디스크가 나아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끔찍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사장 원사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빨리 또 좋은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사장 원사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술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체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예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가 심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목 디스크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목 디스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 앞에 나와서 성가대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앞으로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